오늘 말씀을 또 함께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월강으로 나오는 좋은 생각의 글귀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욕심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대갚아 주세요. 상대방의 오만한 불손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땐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은 하나 더 미움을 얻고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집니다.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이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들은 성숙해져 갑니다. 미움은 늘 어디엔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드신 당신 가슴 속에 채워진 것들 중 만약 미움을 지운다면 그만큼 당신은 무엇을 채우시렵니까? 이 글귀를 보면서 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용서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작은 누나와 여름쯤에 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제가 피해를 본 것이고 미안하다고 소리를 들을지언정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이렇게 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어차피 이제 누나를 보는 것도 많지도 않고 연락을 안 하는 것쯤이야. 뭐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분명 난 피해자다. 나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가족들은 화해를 해라. 뭐하러 저보고 고집을 부리냐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랬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더 하기 싫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지 난 떳떳한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피해를 받는데 라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여나 제가 미안하다고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옳다구나 이놈 이제 머리를 수그렸구나 이 만만한 놈 이렇게 할까봐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난 10월 10일 날에 저희 큰 누나의 이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기쁜 날에 뭔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벽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있으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생각과 좀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서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전화로 하기에는 조금 무안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해서 문자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후에 생각했던 거와 정말 달리 누나 역시 그때 일을 좀 생각을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말을 나누며 그때 이제 10일 날에 큰 누나 결혼식을 정말 온 가족이 화목하게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에는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나 용서를 하는 것이나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 이것도 용서하신다고? 이것마저도 용서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자격조차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신다고? 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는요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나올 것입니다. 바로 돌아오다,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레미야에서 125차례 사용되고 있는데요. 3장과 4장에서는 무려 20차례가 등장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스스로 배신하며 돌아갈 자격조차 없는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자격이 없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1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나옵니다. 야훼께서 결혼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좀 풀이를 하면 율법에서는요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라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남자와 또 다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첫 남편과는 재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첫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만났다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남편인 우상을 섬겼으니 율법상으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자격을 지녔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3절에는요 그 행음의 정도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이 심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뻔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것인데 율법상으로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이 악행의 결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북이스라엘에 또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받은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그러한 예를 본다면 돌이켜야죠. 기억해서 돌아가야죠. 회개해야죠. 하지만 어찌 된 건지 오히려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뻔뻔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하실 정도니 깨닫지 못하고 회개는커녕 겉으로만 뉘우치는 척 계속 죄를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4절과 5절에는 정말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표현은요 어릴 적 하나님을 청년 시절, 젊은 시절 어릴 적 하나님을 보호자로 가리키며 고백한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데 참으로 손색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여기에서 보호자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로는요 알루프로 쓰이고 있는데 이 뜻은 서로에게 길들여져 익히 잘 아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잘 아는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손색 없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동시에 죄악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는 드리는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의 이제 지극히 성경적인 고백과 더불어 그들의 삶에서는 끝없이 욕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의지한다 하여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3장 10절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 지적은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첫사랑을 기억하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너졌던 신앙의 회복선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무장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물러나게 되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만하시지도 마시고요. 자의적으로 이용하시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로입니다. 우리 마하마트 간디의 이야기를 한 가지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마트 간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적의 이야기인데요. 이 간디도 어렸을 적에 평범하게 어린아이들처럼 자랐다고 합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좀 놀다가 이 가게에서 파는 양고기를 보고 냄새를 맡고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몰래 아버지 침실에 들어가서 이제 호주머니를 뒤졌나 봅니다. 호주머니를 뒤져보면 이제 돈 뭐 몇천 원짜리 뭐 얼마가 있겠죠. 저도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뭐 10,000원도 건져본 적도 있고. 보통 그런 아이들과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하고 돈을 꺼내서 양고기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어찌나 이렇게 맛있었던지 밤 늦게까지 이제 저녁이 되게 될 때까지 막 먹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한 모습 때문에 자신이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가지고 뜬 눈으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간디가 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밤을 좀 마음 평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좀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늦은 밤 아버지께 찾아가서 직접 말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 작은 종이에 써서 자기의 그것을 좀 적어서 열쇠 구멍에 이제 이렇게 끼워 놓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히 뭔가 그래도 했으니까 돌아와서 좀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밝았고 아침에 이제 그가 잠에서 깨서 어쩐지 그 편지를 보고 아버지가 달려와서 뭐라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하니까 이제 간디가 조금 너무 좀 이상해가지고 한번 아버지 침실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키구멍에 꽂아놨던 편지는 이제 없어졌고 그 방문 사이로 살짝 이제 들여다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종이를 조금씩 이제 읽어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방문을 열고 아버지에게 가서 정직하게 좀 다시 고백하고 그를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을 표시하면서 이제 용서해 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돌아가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코로나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그리고 내 입맛과 내 의지대로 해석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